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미예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32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우리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핸드폰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성가 치시면은 악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악보를 찾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간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젖어 피로 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
목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235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235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되시었네. 아멘. 얼마 전에 그 극동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정말 그 망치로 탕 치는 것처럼 회개가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죽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피 흘리며 죽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죽이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1절하고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개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233번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 233번 주님 가신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잣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우리 361번 찬양하겠습니다. 361번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361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말씀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주셨느냐? 그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에돔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얄밉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에돔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에돔이 야곱 족속에게 행한 포악이 있습니다. 그 포악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안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고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본래 없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있다. 그곳으로 피하면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이제 1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야곱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됩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요. 뭐가 타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타버리잖아요. 뭐와 같이? 초계와 같이 불과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에서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못살게 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푸라기가 되게 해서, 지푸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죠? 금방 타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돼지우리를 태운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하고 그냥 냇가에서 놀다가 추워가지고 돼지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가 불을 피웠어요. 밑에 불을 피우고 손을 째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이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그 돼지우리 그 지붕이 그 순식간에 타버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돼지가 둔한 것 같은데 돼지가 얼마나 순식간에 뜨거우니까 지도 돼지우리를 타 넘어가지고 동네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그 기억,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조금 저학년일 때 같아요.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일 때 같은데 지푸라기가 그렇게 순식간에 탈 줄 몰랐어요. 그 돼지가 돼지 바베큐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밖에 우리를 넘고 나와서 동네를 다 돌아다녀서 동네 아저씨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그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푸라기를 안 만들더라고요. 그때 스레트인가요? 그때는 스레트로 다시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금방 탈지 모릅니다. 이 에서 족속이 그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타버리는 아주 눈 깜짝할 새에 죄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해서 피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내 지경을 넓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속회공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회공과에. 오늘 원래 연합속회 날인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 본문은 오바댜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잠언을 계속해서 요즘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연합속회 날이라 본문을 오바댜서로 잡았는데 바꾸지를 못해서 오바댜서 말씀. 연합속회 속회 여러분들 계속 못 드리고 계시죠? 속회 계속해서 못 드리고 오늘을 시작해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원래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고 또 한 달 이후에 재개가 될 텐데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속회공과 집에서 썩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속회공과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이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 데다가 또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외부 활동도 많이 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죠? 6시 되면은 이제 외부 활동도 많이 자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는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전염병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최소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끼리나 비대면이지 하나님과는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날마다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비대면이 자꾸만 지금 익숙해져서 비대면 예배인가 보다 그러는데 예배는 누구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하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더 많아질 텐데 그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울 때입니다. 영적으로 더 안일해질 때가 많아질 때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날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두어서 내 삶이 곧 예배다. 내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매번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 있어서 교회 오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뭐 한두 번 빠질 때는 그때는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도 뭐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비대면이 계속될 때에는 그때는 계속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곧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잘 견뎌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이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 상황이 끝났을 때에 그때에 쭉 좌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치고 나서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보배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잘 이겨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하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께서 만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돔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저울에 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저울에 달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벌할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나니 시작.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왜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내 머리로 돌아갈 거다. 잠깐 생각해보면 머리면은 가장 잘 보이는데요. 여기가 아주 눈에 확 띄잖아요. 머리 위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에 확 띄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라고 핑계를 대면서 영적으로 안일함을 우리가 심고 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안일함으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열심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게으름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 선지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오바댜 몇 장까지 있어요? 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습니다.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로 끝나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도 잘 찾기도 힘들어요. 한 장이라. 그죠? 뭐 많은 거는 탁 넘기면 되는데 오바댜 이 한 장밖에 없어서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듭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해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오바댜서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오바댜서 말씀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황금장이다. 구약 예언의 황금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오바댜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오바댜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한 135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5년 이후에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얄미운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형제 나라라고 한다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될 텐데 엄청 얄미운 짓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의 쌍둥이가 이삭이 난 건 아니죠. 예. 아버지가 낳지는 않았죠. 어머니가 낳았지만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예? 형이 누구예요?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나중에 무슨 나라를 세워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제예요.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두 형제 나라가 사이가 돈독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두 나라가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둘이 티격태격하더니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포악. 그럼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곱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게 행한 포악이 어떤 포악이냐? 그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멀리 섰던 날, 에돔, 네가 저 멀리 서 있었던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제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서 있다가도 막 달려와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에돔은 멀리 서서 형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나라인 에돔이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구경만 하고 있어도 양반인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양반이에요. 근데 불난 집에 어떻게 해요? 부채질한다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똑같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로 와가지고 같이 약탈하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포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무슨 비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때요? 오늘 말씀의 에돔은 그것보다 더 악질적이에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도 욕하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악질적입니다. 왜? 단순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맞는 사람에게 또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더 뭐 뺏어올 게 없나, 더 뭐 가져올 게 없나 주머니를 뒤지다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까지 벗겨가지고 뺏어오는 그런 꼴을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포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심판하셨습니까? 10절에서 그 포악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야구팀이 이스라엘하고 야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야구를 하는 팀인가? 야구팀이 있더라고요. 야구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스라엘도 야구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겨야 되는가요? 누가 이게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지푸라기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재가 된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히 멸절되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다르지는 않다. 둘째는 뭐냐? 둘째도 큰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둘째가 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 그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 빼면 뭐입니까? 우리는 사랑 빼면 우린 시체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사랑 빼면 시체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포악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12절 말씀에서는 아니며 13절하고 14절 말씀에서는 않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킬 것만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지킬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요.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더 잘 알 겁니다.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교통사고가. 누군가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서로가 지킬 것을 잘 지키면 절대로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십시오. 부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야곱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곳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거룩한 시온산에서 피할 자, 거기서 심판을 피하고 거기서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거기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역경을 피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곳은 어디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 뜻, 내 마음 고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거룩한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돔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수모를 진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겠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 삶 가운데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끝에 보면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나라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오직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들이 그것이 시온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오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일이지만 못 올라갈 그런 산이라고 우리가 애당초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석교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돔은 심판을 받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총의 손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에돔적인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시온산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에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358번입니다. 358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손을 하나님 이끌고 가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58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림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